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찬양하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담대히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귀한 한 날, 새로운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첫 시간을 기도로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나 나아가라고 명령하시오니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일어나 앞으로 담대히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또한 그 길 끝에 반드시 보장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담대히 또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하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호브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7,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우리 8절까지만 제가 9절까지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8절 말씀까지만 보고 우리 또 전체적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오후부터 있을 우리 데저트 사우스웨스트 우리 연회 정예현 파송 목회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에 갔다가 이제 금요일날 돌아오는데 그래서 오늘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가 없지만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그 첫 시간을 한번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쓰는 그 말 중에 될 놈 될, 안 될 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될 놈 될, 안 될 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 될 놈은 뭘 하든지 되고 안 될 놈은 뭘 하든지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될 놈 될, 안 될 안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제가 아침부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오늘 우리가 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8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될 놈 될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 그가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을 8장은 1절부터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실질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앞에 우리 어제 본 말씀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 이제 다윗의 그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왕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전쟁 계속해서 싸우는 그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신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서 보면 꼭 이겨놓고 싸우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겨놓고 싸우는 것처럼 다윗이 가는 것마다 계속해서 이긴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시각이 바로 이것이 돼야 돼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데 하나님은 이미 이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겨놓으신 길로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돼야 되겠다. 다윗을 본받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다윗을 본받고 그리고 다윗처럼 되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블레셋이 여기 또 다시 등장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제 이 8장을 끝으로 더 이상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블레셋 땅을 정복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블레셋 땅은
진작 이스라엘의 땅이 됐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정복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인 크기와 세력으로 온 이스라엘 땅을 다 정복했는데 블레셋에 있는 그 몇 개 성읍 남겨놓는다고 그게 무슨 우리에게 큰 위협이나 되겠느냐, 그런 인간적인 계산으로 거기를 남겨놓은 거예요. 정복하지 못한 것도 있고 인간적인 계산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 인간적인 계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그 역사에 있어서 계속해서 옆구리에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찌르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못한 지역을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블레셋부터 가장 먼저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이전의 블레셋과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떻게 했는가? 블레셋이 먼저 공격을 해오면 그것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하는가? 이제 블레셋이 먼저 공격을 해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블레셋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제적으로 먼저 공격해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먼저 선제적으로 블레셋을 공격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요, 영적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영적인 의미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에 관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왕노릇한다, 이 말은 뭐냐? 사망 권세를 깨뜨린 그 예수님이 남은 죄악의 세력들을 어떻게 진멸해 가시는가? 그것을 아주 공격적인 그림으로, 영적인 그림으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남아있는, 끝까지 남아있는 그 죄악의 세력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떤 선제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어떤 윤리적인 것이나 아니면 도덕적인 것이나 그런 눈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웃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을 죽이고 살리고 빼앗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죄의 세력과 대항하는 그런 아주 정복의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공격적인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장에도 보면은요, 죽였다, 진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정복했다, 항복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속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 왕국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왕국의 상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다윗 왕국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 그리스도 왕국의 관점으로,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 다윗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블레셋으로부터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에 메덱 암마 돼 있고 1 돼 있고 거기 각 주에 뭐라고 돼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각 주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성의 굴레, 이렇게 돼 있어요. 메덱 암마 하고 모성의 굴레. 무슨 꼭 드라마 제목 같죠? 그런데 이 모성의 굴레라는 말은 뭐냐? 이 모성이라는 말은 어머니 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머니 성. 그 어머니 성의 굴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어머니 성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블레셋 지역은 5개의 큰 성읍이 이렇게 연합체를 이룬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5개의 큰 성읍이 연합체를 이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성이 가드라고 하는 그런 성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이 5개의 연합체를 이룬 성의 모성, 가장 컸던 성, 그 성 이름이 메덱 암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을 빼앗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성들이 이렇게 띠를 이루면서 있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냐? 그 띠가 자신들에게 굴레처럼 그렇게 씌워져서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메덱 암마, 가장 큰 성읍, 거기를 먼저 공격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암시가 있습니다.
뭐냐?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인가? 죄의 근본적인 요소를 해당하는 그 핵심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인 그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메덱 암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굴레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공격해서 거기를 정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면 우리도요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넘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죄의 치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삶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일평생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메덱 암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거기를 제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죄의 중심부를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우리 인생에 끊어내야 될 메덱 암마는 뭐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블레셋을 이렇게 정복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 위치를 잘 봐야 돼요. 블레셋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어디에 있는가? 서쪽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절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항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읽은 2절에서는 조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정복한, 죽이고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한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이 누구인가? 모압 사람들이에요. 모압. 근데 모압은, 제가 아까 블레셋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모압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근데 이 모압,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암몬, 이들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겨우 몸만 빠져나온 이 롯이 망연자실하고 있고 거의 더 이상 씨를 이을 사람이 남지 않았을 때 이 롯의 2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그에게 들어가서 태어난 그 아들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족속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압과 암몬의 그 상징은 무엇인가? 불순종, 또 죄악의 뿌리,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서 또 끊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의 말씀, 르호브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바는 이 아람에 속한 성읍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와 전쟁을 치러서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그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17장에 이 너희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2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3번째는 은금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병거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전략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전쟁은 철저하게 나에게 속한 것이다. 전쟁을 할 때 나를 의지하라. 전쟁의 승패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그런 어떤 외부적인 환경, 크기와 세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그 전리품을 얻었을 때 병마의 힘줄을, 이 병거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에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메섹은 어디 있었느냐?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북쪽에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위치를 잘 봐야 된다고. 블레셋은 서쪽에 있는 족속이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이 동쪽에 있는 족속이에요. 그리고 다메섹은 북쪽에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모든 영역에 그 악의 뿌리를 제거하도록 다윗에게 지금 시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다윗의 승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영적인 지도로 이해해야 됩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악의 뿌리들부터 끊어내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이제 1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계속해서 공격하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가? 조공을 바쳐요. 그리고 은금을 바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가? 그 바쳐진 금과 은을 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은금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는가?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 다 그 일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내 집을 짓지 말라,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그 성전을 짓는 일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일, 그 일을 다윗에게 이렇게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6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될 사람은 어떻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승리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그것에 따라서 우리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스케줄을 따라 우리는 그 길로만 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 결국 우리의 승리의 기초는 어디 있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모든 약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대로 그대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잘해서 그 승리가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승리 속에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 그분의 신실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신실성, 거기에 우리의 성실함을 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 속에서 언약의 성취를 목격하게 하도록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거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그 언약의 성실에, 우리의 성실함으로 그 언약을 따라가는 것, 우리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만 가면 하나님은 그 길 끝에 약속된 언약의 성취를 분명히 목격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8장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당신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동서남북에 퍼져 있는 죄악의 그 근원을 끊어버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근원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성실히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의 성취를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악의 근원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악의 그 근원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가시는 그 길로만 우리가 성실히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 끝에 있을 우리에게 주어질 그 언약의 성취만 우리가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맛보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의 이 근원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의 못남과 나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또한 새로운 소망 가운데 힘차게 일어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특별히 우리 교회의 미래를 놓고, 우리 어제 저녁에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정말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아버지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기 이전에 우리를 아버지 에워싸고 있는, 우리를 굴레로 아버지 싸고 있는 아버지 죄악의 뿌리들을 온전히 끊어버리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있는 하는 이 죄악의 굴레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죄의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하나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주님께서 부어주신 회개의 영을 아버지 힘입어 아버지 죄를 꺾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순종의 길로만 나아가서 언약의 성취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아버지 그 성실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깨끗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소망 가운데 걸어나갈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주님의 그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정말 거기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지금 우리 교회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어디에 주님의 뜻이 있는지 온전히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분별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도 힘차게 일어나는 귀한 한 날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